이춘희 전사님 나와서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리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다하시겠더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도 오실지는 몰랐는데,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는 뒤에서 여러분들 보다가 앞에서 보니까 또 이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다들 표정도 보이고, 네, 다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이 다들 좋아 보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장 빠르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라암셋에서 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지중해 쪽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 아래 있는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위로 올라가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길은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아까 지도를 보셨다시피 그 위쪽 길목에는 블레셋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부족인데, 이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4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장 가까운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눈에 멀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 곧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 살며 신앙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하는데, 나는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고 또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 멋대로 믿으면서 내 믿음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넓은 길을 원하는 병든 영성의 결과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 간 사람들에게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넓어질 거야, 조금 더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편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좁은 문을 들어와서 나의 길을 걸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통해 광야를 지나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시내산을 거쳐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만난 호렙산입니다. 다른 말로 시내산입니다.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때 이 산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얼마나 빨리 가게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의 땅으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 생활을 오래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에서 다루어진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망하는 마음을 다루시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이 이야기는 다베라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끝내고 조직을 이제 편성하여 출발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의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난 과거 나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함보다 지금 당장 광야에서 부는 모래바람과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모래가 더 싫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평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왔지만 그 과정의 수고로움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 불만을 토로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도 하고 우리가 진행도 하고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은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은 제가 하기 힘드니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세요. 주님, 그것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 광야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제가 MBTI가 INFP인데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J이신 분들은 아마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루에 몇십 킬로씩 정해져 있지 않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시간들을 가야 될 텐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면 인생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기에서 더 큰 가나안으로 보내기 전에 준비하고 훈련받는 이곳이 원망스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그들뿐만 아니라 따라 나온 다른 인종, 즉 이방인들도 함께 탈출시켰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니 따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따라 나온 그들이 이제 불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지겨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번져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 고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낯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기를 찾는 것을 두고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것 자체를 탐욕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속죄제를 올리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출발을 준비할 때 편성을 먼저 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또 무기도 만들고 또 사용법도 배우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먼저 원했습니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눈앞의 지휘관이나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롯하여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도 짓고 족속도 나누어 진열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들을 지도자로 내세워 순종하며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좋고 편하게만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척박한 곳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죄 없이 감옥에 가서 또 꿈 해성을 통해 왕의 눈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 기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요셉으로 인해 이삭과 형제들은 흉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끔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또 수고하는 자리이고 또 힘든 자리이고 나에게 맞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믿을만 하냐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의탁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매 순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광야를 건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어찌됐든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란 광야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보냅니다. 사실 정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서 바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고 또 그 정탐에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또 성읍이 견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젖갓들이 꿀이 흐르고 또 크고 단 과일들이 맺는 그 땅이 맞긴 하나 그 땅의 주인은 크고 힘이 센 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해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죽거나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기가 지금보다 좋겠다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류에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 각 개인이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고 또 그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냐면 그 순종은 오늘 당장 하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일 할 수 없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순종의 삶이 시작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또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고 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좋은 직장만 얻어서도 안 되고요. 또 시험에 합격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합격해서 좋은 직장 가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직장을 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시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2달, 빠르면 2주, 더 빨리 가면은 3일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마다 백성들은 이렇게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약속의 성취 과정은 물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그 시간까지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것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나 아직 때가 차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상처받고 슬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뻐하며 설레며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도 온전히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훈련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고 좁은 통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전달됐기를 소망합니다. 좀 그들 가슴에 주님을 더 열망하고 또 주님을 더 쫓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